목회자 사모신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달라고 해서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 실어줍니다. 뭘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집하시는 국장님이 그러면은 이를 받아야 하는 이유까지만 쓰고 이를 받는 방법은 다음 후에 게시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6번째 떼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 일이 신문에 6월 1일자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6월 16일자로 나와야 될 신문의 내용을 제가 미리 편집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인터넷 신문에 먼저, 신문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인터넷 신문에 올렸어요. 툴을.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에 올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인터넷 신문이 되어서 단톡에 올리면서 몇 군데 계속해서 이걸 보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8명의 모임이 있는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는 그런 탁구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그 멤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있는 분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좋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좋아. 근데 영적이지는 못해. 그러면 이분들 영적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영적 깊지가 않아서. 목사님도 계시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권사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깊은 이런 시대적인 얘기, 메리집이라든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얘기는 이건 꽝이야, 꽝. 잠들어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튼 그걸 올렸어요. 보통 이런저런 글을 올리거든요. 좋은 글들 올려요. 일반적인 은혜의 글들은 올리면 다들 댓글을 달아주고 은혜롭다, 잘 읽었다, 고맙다 다 댓글을 다는데 제가 메리집 1, 2를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요.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올린 날 저녁 때에 한 목사님, 좀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내면 좋겠다고 또 톡이 왔고, 또 대표된 회장 목사님은 그 단톡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올리지 않겠다고, 않는 것이 좋겠다고 올려서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제가 잘 받아들이겠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가장 가까운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님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들이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자기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이 사람은 다 반드시 다 남을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에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다 이게 메리츠 받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지만 마음은 괴로워. 볼 때마다 괴로워. 그들의 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버리고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 너무나 괴로워서. 근데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세 사람을 쫓아내면서까지 저를 다시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니까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괴로워. 사실은 괴로워. 그러면서 또 제가 교회 개직하기 전에 절교인을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선교 활동의 선교의 이름이 마라나타 선교회라. 주께서 속교시니까 우리 끼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전국에 다니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한 500여 회 이상을 찬양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고 외쳤던 그런 같이 했던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결혼하고 또 타지로 다 가고 하면서
다른 교회 이제 수업에서 기장성을 했잖아요. 대본이 또 거기도 다 잠들어 있어. 또 마음이 아프죠. 한때는 저와 함께 주어심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제가 우리 교회 주어심을 준비하는 단톡방에 다 초대를 했었거든요. 하나씩 벌써 빠져나가. 지금 한 명도 안 남았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저의 그 자체가 마음이 또 아파요. 왜냐하면 거절감이거든요. 거절감. 주여심을 떼어 준비하는 이 방에 대해서, 내가 올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거절한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 난 이거 싫다. 당신이 말한 이론 못 받아들인다. 거절감이거든요. 이게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 상처가 너무나 많이 또 아팠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긴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안 전하면 나는 마음이 편해. 근데 전해야 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그래서 저들만을 한 10여 명 모아가지고 다시 단톡방 만들어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마음은 드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요. 저들이 다 거절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초대해봤자 또 나갈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나갔는데. 제가 초대하면 또 나갈 사람들이라는 저를 거절하는 거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이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했어요. 전해야 된다. 저들에게.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해야 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서 사야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 알고 계셔. 네가 가서 전할지라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상처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난 당신 필요 없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뭐 당신은 뭔 죄사함을 받아. 거절했잖아요.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엄청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시는 이스라엘을 또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이 거절감입니다. 내가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감의 상처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전했을 때 저 사람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10에 대해서 116편 전하지만 세상은 냉담합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세상은 거절하거든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커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무거워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여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절감의 상처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베리칩 율법하는 걸 받아들일 사람이 많아요? 안 받아들일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많아요. 몇 달 며칠 이들에게 전할까 말까 하고 몇 달 며칠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겠다. 내 할 일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10여 명의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 글을 간증과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성도들을 주오심을 준비시키는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
워낙 우리도 잘 읽어보고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다 대접받기 원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놔뒀죠. 그러고 나서 그 답답하게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또 몇 명이 또 나갈까 이 두렵대.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전하지만 저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경기도에서 한번 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폰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분도 주님 오실 길 준비하면서 막 사람을 전하지만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네 안에 그런 거절감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우리 시험 너를 위로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심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 거절감은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전할 때 멈칫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거절감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 회장 목사님이 교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 교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교리라고요. 교리. 메리치비 666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리는 내가 전한 교리가 많이 전한 진짜가 아니고 다른 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리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다른 거예요. 성결교, 순복음 교리가 달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해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리라면 다른 이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라면 다른 진리가 없어. 진리가 아니면 틀린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어. 틀린 진리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구세주요. 이것과 다른 진리는 없어. 예수 구세주가 아니라고 한 얘기는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진리가 아니라. 메리치비 66이라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어느 총회 교단에서 교리를 정한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지. 그런데 그분은 교리와 진리를 구분을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인 징수계표 666표를 안 받는다는 건 교리가 아니야. 진리지.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야. 교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좀 다른 교리다. 그쪽도 맞아.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베리치비 666표인데 이거 교리가만 다르면 또 베리치비 666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베리치비라고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근데 진리는 하나라니까. 베리치비 666표냐? 그러면 이게 맞으면 진리고 이게 아닌 것은 비진리가 되버려요.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교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WCC는 이걸 다른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리냐? 힌두교는 힌두교 교리가 있고 또 이슬람 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리는 다 인정해라. 다 구원받는다. 자기 종교 믿으면. 이게 WCC예요.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진리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리칩이 666표고 666표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다. 실제적인. 실제 사람들이 집을 받고 실제 그걸로 매매를 한다. 오늘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 대환란 때 얘기해요. 저 그리스도 후 3년 반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자 어린아이나 큰 어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만 하더라도 다 돼. 작은 자는 어린애이고 큰 자는 성인이야.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나는 못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오는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대.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대.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매매를 물건을 사고 팔 때 살 때 돈을 줘야 되고 팔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 표 하나로 다 해결되어지더라. 물건을 사고 나서 돈을 줄 때 칩을 받은 걸로 칩으로 딱 되면 스캔해가지고 내 은행 계좌에서 물건을 판 사람의 은행 계좌로 그냥 넘어가 버려. 체크카드를 갖고 있으면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내 은행의 계좌에서 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체크카드를 하면은 돈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체크카드 대신에 칩을 받아서 내가 칩을 딱 되면 거기서 스캐너로 딱 스캔해버리면 내 은행의 계좌에서 그 사람의 은행 계좌로 돈이 넘어가 버려요.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아 내가. 그럼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어떻게 주느냐? 지금은 돈이나 뭐 카드나 뭐 수표나 그런 거로 주지만 내가 스캔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지불한다면 손이나 이마에 스캔을 딱 대.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에서 내 은행 계좌에서 내 은행 계좌로 돈이 넘어와 버려요. 이것이 짐승의 표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돈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수표로 거래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표를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강제가 된다. 강제가. 그래서 화폐를 대신해서 결제할 때 하게 하는 것이다. 자,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 뉴스에 KBS 뉴스에 6월 4일 뉴스. 오늘이네. 오늘이 6월 4일이잖아 지금. 네? 13년 전 오늘 뉴스네. 속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생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베리칩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쌀알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칩을 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데 팔에 받아가지고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은 이것만 손이라고 하는데 한자 우편에 보면 손 숫자는 손 끄트머리에서 어깨부터 손 끝까지 이게 다 손이에요. 손. 이게 팔에 맞아도 여기가 손이야. 여기다 칩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13년 전에 이것이 과학의 기술이 개발되었대요. 비자카드, 우리 카드 가운데서 뭐 마스터카드, 뭐 비자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자카드 홈페이지에 미래 화폐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동영상 올렸어요. (2030년쯤에) 대한민국
상상해온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미래를 만나봅니다. 상상에 가지 않아도 접시 속 신상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알아서 가격을 알려주고 결제를 돕는 첨단 기술도 탄생하겠죠.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이 많은 것을 바꿔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돈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삶을 바꿔놓은 미래의 화폐가 궁금해집니다. 카드를 손에다 집어넣어버렸어. 미래 화폐의 모습은 카드가 어디로 간다? 손목에 들어간다. 카드가 손목에 들어간다. 카드를 손에다 집어넣어. 어떻게 집어넣어? 삶을 바꿔놓을 미래의 화폐가 궁금해집니다. 카드로 지금 결제하지만 미래에는 카드를 손에다 집어넣어서 집으로 한다. 앞으로 비자 카드가 필요 없게 돼요. 그들 홈페이지에서 집으로 간다. 돈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자,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죠.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 왼손으로 돈을 낸다고요? 여러분들 열쇠나 티켓 같은 물건을 늘 잃어버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스웨덴이 그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대략 3,000명의 스웨덴 통근자들이 기차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의 손에 생체인식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고 합니다. RFID 칩을 피부 아래 이식하는 데 뽑힌 통근자들은 이 장치에 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식된 칩은 근거리 자기장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비접촉식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수단과 유사합니다. 이식 장치에 의해 활성화되면 몇 센티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정보가 자기장 유도를 통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장은 티켓 거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마이크로칩을 스캔합니다. 대략 2만 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이식을 받았으며 이식칩을 이용해 사무실에 입출입하며 음식값을 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 2만여 명이 몇 년 전 얘기, 2만여 명이 스웨덴 사람이 받았고 우리 3,000명이 출퇴근할 때 사용하더라. 출퇴근할 때 이걸 실제로 결제하고 있더라. 지금은 자유예요. 나중에 전거리수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의무가 됩니다. 지금은 자유예요. 편리하기 때문에 받아요. 스웨덴에서 그렇게 하더라. 미국에서는 여러 나라에 Only patients and doctors can access the information kept in an encrypted database. Only the patient can change the volunteer to be the first sheriff's deputies to get a Verichip. It's the same technology used to track lost places. That's where we insert. But doctors say it has even more potential for humans with a simple wave of this device. 그러면 이제 고유 번호가 떠서 이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이제 이 안에 기록되겠죠. 마트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사요.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사고 싶은 거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제가 되어버렸어요. Forgot your receipt.
Check out lines. Who needs them? Have a nice day. 줄쓸 것도 없어. 그 바코드를 순간에 다 읽어버리죠. 예를 들어 사이패스 할 때 사이패스 기기를 그냥 읽어버린 것처럼 지나가면 결제가 되어버리는. 자,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 결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 칩을 받은 회사가 스위스케어 마켓이에요.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받으면 좋다. 넓게는 사무실 문, 출근 도장을 찍은 것도 이것만 대면 다 된다. 집안의 문도, 회사 문도 이것만 대면 다 열린다. 더 좋은 것은 물건을 사고 이것만 되면 내 계좌에서 바로 그냥 결제가 되어버린다. 받는 것이 좋을까 안 받는 것일까 투표를 냈더니 과반수 이상이 받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받겠다고 해가지고 미국 스위스케어 마켓 전부 다 받았어요. ABC 뉴스입니다. Actually, American company sparking a fierce debate across this country tonight. A business in Wisconsin implanting microchips in its employees to save their hands. So what are they tracking, and would you say yes if your boss asked you to do the same? Here's ABC's chief business correspondent, Becca Jarvis. Tonight, science fiction about to come to life at Wisconsin company Three Square Market. What did the employees say when you brought this idea to them? Half of them actually within 5 seconds says yes. CEO Todd Westby, along with 50 employees, implanting microchips the size of a grain of rice between their forefingers and thumbs, allowing them to unlock doors at work, even order snacks with the swipe of a hand. There are some reservations. There's always the fear of infection, so it's the unknown right now. Another concern? Employee privacy. What did it take to persuade the holdouts? Basically, we had to explain to them there's no tracking of the information, 그런 내용이에요. GPS or anything like 직원들이 that. 받아서 This 이렇게 information is 사용하고 optional, 있다는 and many of the employees here say they're more 물건을 curious 사고 than nervous. I think it's kind of cool. Just pop it up there and it'll work. 그냥 칩으로 손만 And 대면 된다 ABC's 이거죠. correspondent, Becca 손에 Jarvis. 대면은 Now, Becca, 손에 있는 analysts 칩에서 have 결제가 not just this 된다. Wisconsin company, but this actually 네덜란드 이번에 또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도 봐야 돼요. 감시의 눈이 없는 곳은 없다. 아마 궁극적인 감시 기술은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칩을 몸속에 받았어요 지금. 칩 받고 있죠 단순히 주사기로. 신분 확인 외에도 모든 행동을 들춰낼 것이다. 자, 칩을 여기 받았다고 좀 뜨죠. 비치클럽 암스테르담에 있는 비치클럽에서 세상 클럽이죠. 미래 감시 기술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바하 비치 클럽을 찾았다. 주변에 흔히 있는 클럽 같지만 다른 클럽과 다른 점이 있다. 바하 클럽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VIP 대접을 받는 엘리트 고객이 있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술이나 음식값을 내기 위해 돈도 필요 없다. 단지 클럽에 들어설 때 그저 스캐너에 팔을 대기만 하면 된다. 21살의 라이언이 슈트는 오늘 밤 VIP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 칩 받은 사람들 다 VIP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훨씬 편하잖아요. 술이나 먹을 것을 제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나 그 명단에 들어가려면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자칩을 판에 이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이다.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2003년엔 멕시코 법무장관과 법무부 일부 직원들은 이 전자칩을 몸에 이식했다. 보안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물론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라이언이를 시술한 의사는 이미 100여 개를 이식했다고 한다.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칩을 이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래 아닐까요?
각 소형 칩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부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이 바늘로 전자칩을 이식할 겁니다. 칩의 크기는 쌀 한 톨보다 약간 큰 정도. 라이언이가 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그의 몸 안에 남아있게 된다. 이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한다. 피부에서 몇밀리 안쪽에 칩을 이식한다. 근육이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이식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움직일 때마다 칩이 있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자, 조금만. 잠시 누르고 있다가 떼세요. 이 사람이 100명을 시술 했다니까 시간은 불과 몇 초. 다른 의사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받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입구에서 입장료를 낼 때 라이언이는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이름과 번호로 그가 클럽의 VIP 고객임을 알아본다. VIP 전용층으로 안내를 받은 라이언이 칩을 이용해서 마실 것을 산다. 바하클럽은 일시적인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성의 문제로 칩을 이식했고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 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클럽의 운영자인 조 발가레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VIP 고객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20년 내에 흔한 일이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칩을 이식해서 평생 몸 안에 지니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칩을 읽어보고 신분을 확인할 겁니다. 신분 확인용 칩 이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아마 GPS와 결합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칩이 인공위성과 결합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사람들 이미 GPS를 이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7,500여 명의 범죄자들이 GPS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 감시는 기능도 7,500명이 받았다는 현재 GPS 이식 기술이 없다 해도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전자칩을 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밝혀질 일을 것이다. 감시 기술의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논쟁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칩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증명된다. GPS와 연계되어서 위치 추적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잡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의 병력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병으로 어떻게 수술받고 치료받고 다 나오고 플러스 거기다가 은행 계좌 연결시키면 그 사람의 은행의 계좌에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카드 얼마 빌렸고 다 떠버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그걸로 결제물이 못해 집으로 가서 하면 돼. 클로린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요즘 위치 추적용 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수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칩 가격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에 연간 유지비도 만만치 않지만 납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인기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의 한 기업체가 개발한 위치 추적용 장치입니다.
쌀알 크기만한 이 장체는 주사기를 통해 피부 속으로 이식됩니다. 이 칩을 이식받게 되면 칩에서 신호가 발신되면서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칩을 이식받은 사람이 납치될 경우 시시각각 위치 파악이 가능해 그만큼 구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도 꺼림칙한 이런 장치의 피부 이식 수술이 요즘 멕시코 부유층 물론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Antes solamente era un secuestro por cuestiones económicas y estábamos hablando de que antes se secuestraban a personas clave, a personas reconocidas, a industriales. 칩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유지 비용은 1년에 220만 원이나 되지만 해당 기업은 올 들어 매출이 1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납치 사건이 40%나 급증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한 재벌 집안의 14살 소년이 납치돼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거액의 몸값이 집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멕시코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납치가 성행하자 올병에 시달리는 멕시코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다짐했습니다. 돈벌이 납치 사건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위치 추적 장치 개발 업체는 내년부터 브라질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하죠. 여기다 은행 개정하는 게 시급됩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2017년도 6년 전 얘기죠. 8월 2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여론조사했어요. 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책 뉴스 홈페이지에 생체칩 이식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체칩 이식 하면서 미국의 한 IT 기업은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IT 기업이라는 말은 3스퀘어 마켓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체칩을 씹는 방식으로 단 몇 초면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쌀 한 털만큼 작은 생체칩에는 RFI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칩을 이식하면 별도의 ID 카드 없이도 출입문 개폐부터 구내 식당, 결제, 컴퓨터, 로그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RFID 기술은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와 달리 리더기가 좀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어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 진화한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기업의 경우 직원 투표 결과 과반수가 생체칩 도입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받았어. 그럼 나는 반대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와야지 회사에서. 하지만 생체칩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그 사람 어디에 있는 건 다 드러나고 일거수일투족이. 그건 불안해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죠. 두 번째, 해킹의 우려가 있어요. 이거 아니 해킹 기술만 있으면 은행 계좌에서 돈 빼내는 일도 아니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거 받게 되어지면 손목만 잘라내는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이것만 있으면 갖다가 은행 계좌에다 은행 스캔할 때 이거 되고 비번 해서 인출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또 인체부에서 칩을 받으면 이제 걔들한테 칩을 넣었더니 걔들이 괴사가 일어나고 암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그러더라.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생체칩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한국 정부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IT 기업인 서비스계 마켓에서
투표했더니 과반수가 찬성해서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민주주의는 과반수만 넘으면 되잖아. 투표했어. 그럼 전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투표 통해서 혹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받아버려야 돼. 칩을 받는 것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소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 숫자를 밀어붙여. 정부에서 여당이. 그래서 통과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안 받으면 범법자가 되었어.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하면 계시게 보니까 그때는 죽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이미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삼성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이미 해외 수출하고 있어.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내부적으로 계획이 다 서 있다는 얘기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어도 아무튼 다 잡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국민들이 받겠다 하면 또 시행하겠다 하는 무슨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 전 세계. 시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가 온다라고. 이게 교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진리의 문제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생체치료 용도 받으면 하나만 받으면 다 된다. 전자신분증이.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 보디 패스 할 때 뭐냐 여권도 필요 없어요. 그거 대고 가면 되거든요. 동영상 봤더니 요거 대고 클릭했죠. 위치 추적력 멕시코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기가 많으니까. 혹은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으냐? 치매 환자들. 집을 나가면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찾을 수가 없잖아. 이 사람 찾을 수 있는 칩만 받으면 위치 추적이 되니까. 몇 년 전에도 주간보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나가버렸어. 점심시간에 혼란을 터서 나가버렸어. 이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을 풀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아니 치매인 분이 어디가 어딘 줄 알아? 자기 집 어딘도 모르는 거야. 무작정 걸어 다니는데 3일 뒤에 그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선전할 거예요. 치매에 있는 분들은 이것만 받으면 집을 나가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GPS하고 연계만 하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받고 한 사람들 갑자기 뇌졸중이 오고 쓰러졌다. 이 사람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무슨 병력 다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어떻게 수술 받았는지 어떻게 치료 받았는지 무슨 약을 썼는지 다 들어가 거기에. 스킵만 하면. 그러면 빨리 조치해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포소력이 있어요. 의학은. 그래서 동영상은 바로 부모한테 이걸 자녀가 받게 하자라는 막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대책. 요거 없으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참 권면하는 시대예요. 권면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받는 것이 666표 맞는 연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권면했어요. 받으라 권면했어. 권면하면서 처음에는 이득을 줬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받아라. 의무가 되어버렸죠. 의무가. 이거 안 받으면 카페 출입 금지, 식당 출입 금지, 병원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의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맞는 것이 이 메리츠 666표 맞는 연습이에요. 지금 연습이었어. 처음에는 지금은 권면 시대다.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 다섯 3년만 딱 되면은 의무가 되어버린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 6.18가 아니라고 하는 혹시 베리칩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베리칩 논란인데요.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으로 이 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베리칩이 666이라는 소문은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가 환자의 병력을 추적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붙이거나 삽입할 수 있는 장치를 언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이 칩을 받아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은행 업무까지 보게 돼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유입되면서 베리칩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정책 개혁안에는 베리칩이라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피부 속에 삽입한다는 강제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 666 논란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은행 지로용지부터 시작해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라는 얘기도 줄곧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셔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베리칩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666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교회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뜸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놓친다는 주장은 극단주의적 종말론자들의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 그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리칩 논란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왜곡된 신앙이 우리 삶을 불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늘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베리칩이 6.18 아니라고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과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베리칩인 줄 몰라. 베리칩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잖아요. 매매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인정을 하면 돼.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베리칩이 6.16 표다라고 믿으면 이제 그걸 안 받아야 되고, 아니 뭐 신일수나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바로 되겠구만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표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과 유황을 타는 것이 지옥이죠. 지옥. 왜냐하면 칩을 받으면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의 발달이 그 정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칩을 받으면 자기장을 소개해서 사상과 종교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단계까지 과학의 발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매매하는데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걸 통해서 사상과 종교까지 조작이 변화가 가능하다. 쇠서 과학이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한 목적은 이것만을 통해서 경제 활동해라 그 얘기가 아니요. 그게 뭐가 대단한 중요하다고 그게. 그걸 받음으로써 사상과 종교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장 쏘아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아니야.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공산주의자를 민주주의자로 바꿀 수 있고 민주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바꿀 수 있고 과학의 발달 여기까지 와 있다. 그래서 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외칠 수 있게 바꿔지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매매하지 못하는 이 표를 받으면 매매한다는 것이 현실이 베리칩으로 나타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스웨덴에서 네덜란드에서 멕시코에서 또 한국에서 또 남미에서 아까 여러 나라들 제가 여기서 자리를 더 못 뽑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받게 할 때는 자꾸 이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네덜란드 클럽에서도 VIP로 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받게 홍보할 때는 전부 다 뭔가 유리한 점을 주니까 그 때문에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수 믿던 사람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니까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구원이 무효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적인 표를 안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스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대환란에 넘어가더라도 메리치길 유표를 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사라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지. 대환란이 지금 곧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 죽는 사람이라면 그전에 죽던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고민이 없었잖아요. 예수님만 구주를 믿고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제 메리칩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다라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서사라 목사님께서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나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내 안에 죄 하나도 없도록 말과 행동으로 지을 뿐만 아니고 마음과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한 것까지도 회개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이거 다 회개해버려야 돼. 두 번째 따라해. 세상의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 이끄면 마귀야.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에 대한 열망, 사마로만 없어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있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육신의 정욕을 대한 욕심이야. 먹을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좋게 쓰고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이에요. 왜? 이들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안 믿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마음껏 살다가 죽자. 죽으면 끝나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주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못 짓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거기에 정신 팔리면 살 수 없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왜냐?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이야. 이 땅에서는 80, 90이야. 100이. 근데 그 이유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천국에서도 더 높은 상급으로 사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따라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라. 중독 상태는 내가 세상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술 중독, 돈 중독, 폭력 중독, 거짓말 중독, 음란 중독, TV 중독,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된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베리칩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받고, 내가 죽으면 죽다 할지라도 안 받고 난 차라리 순교하겠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함께는 이것이 이 5가지 조건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박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야. 신앙의 삶. 참된 성도들의 삶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삶이 되어서 그냥 살면,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단위를 받게 되어 있어. 특별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삶이.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 갖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베리칩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